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몇 년 전에 그 한국 사회를 좀 떠들썩하게 했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밝혀진 사건이고요.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또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은 훨씬 더 많으리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고3 여학생들이 이 자취하고 있는 자취방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그 집단 자살을 한 그런 사건이었었는데요. 이 여학생들이 이런 유서를 남기고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행복한 기분으로 죽고 싶다. 난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나의 갈 길은 오직 이 길뿐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 절대로 깨어나지 못하게 해주세요.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또 이 길이 과연 최선의 길이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18년 동안 부모의 슬하에서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로 성장했으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마 이 아이들은 지난 세월 동안 부모에게서 왜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 왜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 아마 이것을 부모님에게서 좀 배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 해답을 아이들에게 주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또 12년이라는 학창 그 시절을 보내면서 아마 그 선생님들에게 삶의 이유를 아마 배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아마 선생님들은 좀 명확한 그런 해답을 주지를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도달한 결론은 자살이었습니다. 좀 삶의 허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마 자살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드러난 사건이고요. 드러나지 않은 사건은 훨씬 더 많으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대로 이 학생들은 그래도 자살할 용기가 있어서 자살을 선택했지만 또 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으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살아가는 인생 이 훨씬 더 많으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러시아의 대문호였었던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이 톨스토이도 그 인생의 어떤 삶의 허무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 그렇다면 아예 자살해버릴까? 아니다. 자살을 하기엔 난 용기가 없다. 그러면 죽음이 올 때까지 군말 없이 견딜까? 그건 역시 두렵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나는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산단 말인가? 죽기 위해서 산단 말인가? 끝없이 반복되는 이러한 질문들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어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이내 똑같은 질문이 나를 괴롭힌다.
드러누워 눈을 감아보지만 더 괴로울 뿐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톨스토이처럼 그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하루하루를 마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요. 아무리 우리 주변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젊은이가 됐던 아니면 이 장년층이 됐던 노년이 됐던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삶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의미 없이, 목적 없이 허우적거리면서 이 어떤 허무주의에 빠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이 삶의 목적, 삶의 목표가 뚜렷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지금 잘 살아오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허우적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분명한 목표를 주셨기 때문에, 삶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날마다 그냥 희죽희죽거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고통 때문에 어느 때는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우리의 중심을 이렇게 꼭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물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물론 힘들게 해서 우리의 좀 이렇게 얼굴을 찡그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중심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삶을 가치 있게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기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받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몸은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허물을 이야기하고 그럴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12장에서 이 몸,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전 인격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도 있는데요. 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몸이라는 것은 그냥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몸뚱아리. 여러분, 이 몸뚱아리가 얼마나
이 소중한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몸이 바로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우리의 육체를 왜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대요, 우리의 몸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값을 주고 우리의 육체를 사셨다, 몸을 사셨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몸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의 몸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바울 시대에는 그런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육체는 이 가치 없는 것이고, 영혼만이 귀한 것이다 라는 사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바울 시대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학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치를 하던 쾌락을 즐기던 이 육체는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육체는 영혼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영혼을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감옥처럼 이 육체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은 자살을 했다고 해요. 왜? 이 영혼을 감싸고 있는 이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이 영혼이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몸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쾌락에 그 몸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삶의 어떤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허무해지면 이 영혼을 이렇게 감옥처럼 감싸고 있는 이 육체를 벗어나야 되니까 택하는 것이 바로 자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우리의 몸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제물로 기쁘게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었던 그때 당시 헬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 육체를 그냥 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서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꼭 우리 젊은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를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이 육체는 이 헬라 사상에 의해서 좀 무가치한, 좀 무의미한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좀 변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 변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가치관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은 어떤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강력한 동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초반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바로 그 동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몸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해도 동일한 말씀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구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충분히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뭐 이 말로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공동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에게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의 말로 다 못할 엄청난 자비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이 강력한 동기가 되어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 몸이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몸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특별히 저는 사실 이 여러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하고 막 그런 재주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만약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뭐 이런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처럼 부족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그 성찬 예식을 하면서 불렀었던 찬양, 웬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내가 무엇인데,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버러지만도 못한,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로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의 몸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몸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몸을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거 가려서 먹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또 운동해야 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70, 80 한평생을
구구팔팔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좋은 의미예요.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더 성경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육체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 몸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 우리 몸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같이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같이 보호하고 양육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사랑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 함부로 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굴려서도 안 됩니다. 정말로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내 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도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내 인생도 허무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구나,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몸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의 몸을, 가치 있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전적으로 헌신해야 된다. 저희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목사가 되라는 말이구나,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구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맞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꼭 목사가 돼야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꼭 어떤 선교사가 돼야만, 아니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직자 외에 다수의 그리스도인들, 다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학자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좀 퍼센테이지로 나누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일하는데 우리 인생의 시간의 40%를 쓴대. 40%. 그럴 것 같아요. 한 8시간, 10시간씩 일하니까 40%에서 50% 가까이 일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 여가 시간, 그런 거 빼버리면, 여러분, 교회 와서 일하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시간은 인생의 시간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미미해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다,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 이 말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그 몸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꼭 목사가 돼서 교회 일을 해야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 아니면 회사에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의 몸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몸을 드리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라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뭐 직장이 됐든지 아니면 뭐 사업장이 됐든지 아니면 그것이 교회가 됐든지 어느 곳이 됐든지 우리가 성실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인 겁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의 몸이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되어졌다. 이것을 발견한 신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별하잖아요. 속된 일, 거룩한 일, 이렇게 구별해요. 조금 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거룩한 일이고 그냥 뭐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속된 일로 이렇게 좀 양분화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를 드나드는 이 젊은이들이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이 저희가 청년 때도 참 교회에서는 헌신을 많이 해요. 뭐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주일학교, 성가대, 뭐 청년부, 뭐 교회 뭐 잡다한, 뭐 자잘한 그런 일들을 거의 청년들이 도맡아서 일을 하는 그런 청년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사회에서는 잘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직장을 옮기고 그런 청년들이 제가 청년 활동을 할 때 제 주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냥 교회는 편안한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뭐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같이 편하니까 뭐 교회 생활은 잘 적응을 해요. 그런데 직장을 나가면, 세상을 나가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뭐 쉽게 직장을 이렇게 옮기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참 저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저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게 믿음 좋은 모습의 삶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참 믿음 있는 청년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헌신하고 여러분 그런 것도 얼마나 귀해요. 청년으로서. 물론 박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다르구나. 좀 삶의 목표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내 몸을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릴 이 거룩한 제단임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해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서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뭔가 다르구나. 이것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의 어떤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제사가 되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아무리 살진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소가 더러우면 어디가 이렇게 병들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리가 하나 부족하다든지 비루 먹었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도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제물 삼아서 제사로 드리려면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죄로 물들어서는 안 된다. 죄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몸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존재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몸을 산 제사로, 거룩한 제사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편 말씀을 보면 70이고 조금 강건하면 건강하면 80을 사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길일 수도 있지만 이 영원이라는 그러한 영원이라는 그 시간을 보면 정말로 이 전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 짧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짧은 인생을 좀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큰 일을 하느냐 아니면 작은 일을 하느냐, 어떤 큰 업적을 남기느냐 작은 업적을 남기느냐, 대기업에 다니느냐 아니면 남들이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임하느냐, 어떠한 자세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자비하심을 입은 내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신다면 그것이 리아카를 끌든 그것이 남의 어떤 구두를 닦든 그런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뻐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삶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허무주의를 이야기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이 삶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